안녕하세요. 2506셀의 김기현입니다.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의 일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한 친구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면서 같이 가자고 한 곳. 그곳에는 3, 4명의 여자애들이 둘러앉아 있었으며 그녀들은 반갑게 나와 친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싸! 속으로 전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들뜬 기분은 잠시 그중 한 여자아이가 먼저 기도를 하자며 시작한 기도. 조금씩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막 울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이건 뭐지? 잘못 왔구나. 위험한 곳이다 라는 생각이 나의 뇌를 스치며 이곳을 빨리 탈출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 친구에게 두 번 다시 보지 말자며 그곳을 탈출하여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곳은 CCC란 곳이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한 것은 통성기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여자들을 무지 좋아했던 날 어떻게든 전도해보겠다는 내 친구의 생각이었던 것을 말입니다. 시간은 흘러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그런 아내의 결혼 조건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과 결혼 후 교회를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얄팍한 생각에는 결혼만 한다면야 그까짓 거 뭐 하면 생각에 무신론자인 저에게는 결혼의 장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교회에 다니는 거야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안 간다고 하면 결혼까지 했는데 지가 뭐 어쩌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쉽게 오케이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을.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였고 결혼 후 다행히도 아내는 교회 가자고 크게 강요하지도 않았으며 본인 또한 열심히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일요일마다 밀린 잠을 자고 TV를 보며 뒹굴뒹굴 구르며 산과 들로 놀러도 다니는 남들과 다름없는 아주 평범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주로 이사 오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만 것입니다. 아내가 열린 모임이란 것을 갔다 오더니 대뜸 교회를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금촌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니 근처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 짜증이 났습니다. 몇 번 다니다 말겠지 하는 심정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만의 꿈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완전히 변한 것이었습니다. 매주 교회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 일이라며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가더니 밤 늦게 오는 날도 있습니다. 전화기까지 꺼놓고 말입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급기야 교회 가는 일요일 아침마다 싸웠습니다.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어떻게든 교회를 안 가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아내는 결혼 약속인 교회에 안 가는 것에 대해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정말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러한 이유로 이혼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 한몸 희생에 가정의 평화를 지키자는 거룩한 사명 아래 일요일마다 김기사가 되어 편안히 교회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찬양이 길더군요. 기도도 길었습니다. 말씀 또한 정말 길었습니다. 졸렸습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기를 1년.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러 어느새 찬양은 익숙한 리듬이 되었고 기도는 그럭저럭 들어줄만 하였습니다. 설교 말씀은 조금씩 제 귀에 들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나름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IMF 속에서도 회사의 인수합병 속에서도 수많은 정리해고 속에서 살아남은 전설 아닌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집에선 서서히 가족 간의 대화가 사라졌으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의 독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급기야 큰아들 초등학교 때에는 제가 집에 있으면 무섭다고 하여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의 업무, 승진 등으로 주말을 반납하면서까지 일만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내 가족을 위하는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이라는 일념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에 대한 성과 및 역량을 인정받으며 팀장이란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1년 반 만에 일부 후배들의 반란으로 너무나도 열심히 일한 대가 없이 그 자리에서 밀려났으며 반란의 주동자격인 1년 후배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에게 감당하기 힘들 만큼 치욕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버텨온 직장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미련이 없었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많은 갈등과 고민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세상 어디 한 곳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1년여 시간이 흘렸지만 기도란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나에게 그 주일만큼은 저에게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첫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계시다면 지금 나의 기도에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바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로서의 역할이 있으며 가난한 자는 그 자로서의 역할이 있으며 병든 자는 병든 자로서의 역할이 있으니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의 삶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나를 위한 또 다른 삶이 있으며 이곳에서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너의 앞날은 주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니 너의 생각과 의지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생각과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입에서는 찬양 소리가 나오고 예배 시간에는 깨어 듣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생활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면서 너롭고 여유로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얼굴이 전보다 훨씬 편해지고 좋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간은 흘러 치유 수양회를 시작으로 양육반에 제자반에 군사반에 중보기도학교에 재생산반,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저의 목표는 회사에 충성하여 잘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세상적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을 받은 지금은 저는 아닙니다. 단연컨대 제 비전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는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주신 구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저는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과 눈으로 제 주위 사람들과 베스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자대학 훈련 과정을 통해 나의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로 사귀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분들과 함께 웃고 울며 나눔할 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은 곳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자대학을 졸업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를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해주신 모든 교역자분들과 최정도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여, 저를 주사랑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A601셀 이유진 집사입니다. 어렸을 적 제 기억이 있는 때부터 저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안에서 학생회, 성가대 활동을 하며 열심히 다녔지만 그 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고 노는 것이 좋아서 세상 속에 풍덩 빠져 지냈습니다. 엄마의 눈치를 보며 주일 예배만 겨우겨우 참석하는 종교인의 삶이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고 이공계열의 전공 때문에 날마다 밤을 새우며 실험하고 논문을 쓰고 술고래 교수님의 시중을 들며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때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희귀난치성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을 진단받았습니다.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던 저는 박사과정을 밟으려다가 그만두고 쉬던 중에 지금의 신랑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며 같이 개업한 카페는 감사하게도 너무나 바빴습니다. 처음 해보는 장사에 스트레스 받으며 잠도 못 자게 되어 저의 병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몸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결국엔 아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2달간 물 한 모금조차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몸무게는 33kg까지 빠졌습니다. 아무런 약에도 반응하지 않는 저의 몸은 대장 전체를 절제해야 한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에 하나님만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수술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3일의 시간,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생각으로 기도했습니다. 3일이 지나고 놀랍게도 저의 몸이 약에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고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정말 기적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를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픈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몸을 회복하고 이곳 파주의 교회를 정착해야겠다는 생각에 작은 아버님의 권유로 주사랑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을 세상 속에서 보냈던 저는 성경 공부를 해보자는 생각에 치유 수양회와 양육반을 시작했습니다. 치유 수양회 때는 방언의 은사도 허락하시어 기도가 어렵던 저에게 새로운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양육반과 같이 시작한 열린 모임 기도 제목의 열매로 가장 좋은 건강 상태일 때 태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신랑과 함께한 9일 아침 금식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귀하게 주신 우리 하경이는 40주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38일 먼저 세상에 나왔지만 어디 한 군데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친구 하나 없는 이곳 파주에서 혼자 아기를 키우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산후 우울증과 육아 우울증으로 날마다 신랑에게 짜증을 부리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밤잠을 잘 수 없는 고단한 상황이 계속되자 건강에도 다시 적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원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했습니다. 가게를 하고 있던 신랑은 새벽 2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16살, 중3 때 처음 만나 13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우리는 누구보다 서로 잘 이해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한 우리는 서로 힘들다고 불평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나 혼자 고립되었다고 생각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혹시나 하며 내가 잘못되진 않았을까 걱정 가득한 얼굴로 사색이 되어 퇴근하는 신랑의 얼굴조차 그때는 외면했습니다. 이 낯선 파주 땅에 나를 처박아 놓고 아이와 둘이 남겨둔 채 너무한 거 아니냐는 원망이 저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셀리더 집사님의 권유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치유 수양회와 양육반 때 받았던 은혜를 돌이켜보며 제자대학을 시작했습니다. 제자반을 하면서 저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늘 기도로 동역해 주시던 셀리더 부부 집사님을 비롯한 셀 가족들의 기도로 다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군사반 기간 동안에는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마음속에 가득했던 신랑에 대한 미움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매주 듣게 되는 담임 목사님의 강의는 영적으로 바닥을 치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신랑도 재생산반 과정 중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주일에 문을 닫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지금은 토요일날 더 장사가 잘 되어 금전적으로 오히려 더욱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재생산을 시작하며 우리 셀이 배가를 하게 되었고 우리 부부가 부부셀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정말 부족하다고 말하기 창피할 정도로 너무 부족한 우리가 세워졌을 때에 불평도 많이 했고 순종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며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지금은 셀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의 동역자를 세워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셀 리더의 자리가 아직은 낯설고 어렵지만 그것조차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자대학을 마치며 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며 우리 셀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최정도 담임 목사님과 이전 셀 리더 집사님 부부, 우리 셀 가족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훈련의 자리로 나아올 때마다 자는 시간임에도 하경이를 돌봐주며 응원해 주었던 신랑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황홀한 재생산 사역자로서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영광을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A507셀 김동환 집사입니다. 제가 짜장면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주사랑교회에 처음 예배를 드리러 온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사랑교회 등록 교인이 되고도 3년 동안 교회 문지방만 들락거리며 주일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것도 빠지기가 일쑤였고 예배 시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어릴 적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자장가 이후 가장 편안한 자장가로 들렸고 졸다가 깨기를 반복하다 또 이내 지루해지면 와 설교가 왜 이렇게 길지? 라며 불평하다가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교회를 나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게 3년 동안 줄기차게 치유수양회를 권유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마주칠 때마다 김동환 형제님, 하나님께서 분명 크게 쓰실 거예요. 치유수양회에 참석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시는데 속으로 뭘 치유한다는 거지? 토요일이면 짜장면 배달도 엄청 바쁜데 뭐 어딜 자꾸 가라는 거야? 의문을 가지기도 하며 그럴 때마다 저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뭐 자꾸 검열하지 마이소 하면서 교회에 나올 테니 내버려 두시라고 귀찮은 식으로 대답하기를 되풀이하던 3년이 지난 2011년 8월 어느 토요일 치유수양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치유수양회를 통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세상 어떤 누구에게도 치유받을 수 없는 영과 육의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치유수양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작된 양육반을 수료하고 1년 6개월을 빈둥거리던 저를 또 제자반, 군사반, 재생산, 중보기도학교를 또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또 많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으며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성격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상이 변화되고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한순간에 또 어떤 것은 천천히 그렇게 변화를 시켜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변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된 사실은 이 모든 과정 중에 많은 동역자분들의 헌신과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서 한결같이 했던 말들이 까칠하고 인상 더럽게 생겼다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주위 사람들이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인상 참 좋게 생겼다, 선하게 생겼다, 인물이 좋다, 이런 말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제가 그렇게 보이십니까? 미안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 자신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자반 훈련 중일입니다. 동기들 중에 방언을 받았다는 동기 2분이나 계셔서 속으로 참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군사반 가정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도 방언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일명 따발총 반응인데 억수로 시끄러운 것 같아 동력자님 여러분들께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의 방언이 아주 듣기 좋은 방언으로 바뀌도록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산과 중보기도 과정 중에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C형 간염 보균자였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C형 간염은 간암으로 발전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항암 수준의 약물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동안 자각 증상도 없고 차일피일 미루다 더 이상 미루면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아는 분의 권유로 치료받기로 마음먹고 병원에 가기 전 주위 동력자들
동력자분들께 치유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특히 셀 가족들과 바울 전도팀에게 중보를 받고 치유기도도 받으며 저 또한 중보기도학교에서 배운 대로 치유기도, 선포기도를 함께하며 일상백병원에 올해 2월 20일 치료를 목적으로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고 3월 3일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내과 간 전문의 이준성 과장님과 마주하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C형 간염 걸렸던 흔적은 남아있는데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어 치료할 필요가 없으니 6개월 뒤 다시 한번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나의 입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치유기도를 할 때 C형 간염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생산 과정 중 A507 셀리드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선샤인 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셀 가족이 되자는 이런 셀 가족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셀 가족 안수연 양이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하루빨리 완벽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산에서 사람 아닌 사람으로 살던 저를 부산에서 가장 먼 도시 파주 땅으로 이끄시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주산원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선하시고 인자하신 영적 지도자 최종도 담임 목사님과 신실하시고 성령 충만한 또 동력자들을 주셔서 지금 이곳 이 자리에 저를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또한 셀 가족과 1년 넘게 함께 달려온 14기 제자대학 동기들께 감사드리며 불뿌리보다 못하고 먼지보다 못한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 담임 목사님의 동력자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 줄 압니다.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 한 비전을 품고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방법과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치유수양회나 제자훈련을 망설이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훈련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선물과 변화와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전하시는 순간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의 손과 발하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뭔지도 모르고 들뜬 마음으로 시작했던 양육반. 서먹서먹하면서도 주님 만난 기쁜 간증에는 활짝 핀 한 송이 꽃이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늦깎이 학생처럼 매일 성경 읽고 말씀 암송에 전도하며 독후감 쓰고 큐티하고 기도 시간 채우느라 전전긍긍했던 시간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은 없었지만 순종함이 있었기에 열심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할까 말까 늘 반복하면서 힘들어할 때면 동역자들끼리 만든 대화방에서 서로 힘을 얻고 한 주간의 삶의 간증을 나누면서 함께 웃고 공감하며 또한 자신의 도전으로도 삼아보면서 함께하는 시간 속에 우리는 섬김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낙오되는 성도들을 가슴 아파하고 꼭 끝까지 함께하자고 화이팅하면서 셀리도로 서겠다는 각오에는 남녀노소가 없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이 한 번, 두 번 계속 부딪혀가면서 그 벽을 넘어서 이제 부담이 아닌 축복으로 영혼 구원의 리더로 서고자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최정도 담임 목사님을 우리의 영적 스승으로 세우셔서 제자훈련 기간 동안
혼신을 다하여 쏟아 부어주신 사랑과 열정을 감사드립니다. 제자 훈련을 통하여 이곳 저곳에서 긁혀온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셨고, 어두웠던 우리들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젖만 먹던 갓난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알게 하셨고,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헌신과 순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걸음마를 뛰게 해주셨습니다. 아직 100%의 순종에 미치지 못하고 벼랑 끝에 서는 믿음의 용기도 부족하며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책망보다 격려로 위로해 주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어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제자대학 14기 졸업생의 모두의 표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사랑교회에 주신 2002만 세계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주역이 되기 위하여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오늘도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와 군사들로 재생산의 삶으로 달려가는 주사랑 제자대학 14기 졸업생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제자대학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끝으로 부족한 저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신 최종도 담임 목사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탁월한 평신도 사역자, 또 황홀한 재생산 사역자를 배출하는 오늘 기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12명이었죠. 오늘 졸업하는 분들이 13명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한 명 더 세우게 되는데요. 오늘 졸업하시는 분들이 13명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3번째 제자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얼굴들인데, 우리 그 전에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13번째 제자입니다. 시작. 당신이 13번째 제자입니다. 자, 이제 옷 다 입으셨나요? 13번째 제자들, 제14기 제자대학 졸업생들이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졸업하시는 분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표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선서에 함께 동참하시는 의미에서 서 계신 분들과 함께 손을 들어서 선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비전 제자대학 졸업생 선서 하나, 복음 증거의 사명과 재생산 사역의 사명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담임 목사님을 돕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셋, 주님께서 내게 주신 주사랑 교회를 뼈를 묻어야 할 교회로 알고 사랑하겠습니다. 넷, 거짓 없는 진실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섯, 목숨을 다해 예배에 신실한 자가 되겠습니다. 여섯, 수레바퀴의 삶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14년 6월 1일 선서자 대표 김윤선 바로.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회 제14회 이름 이재남. 이제 귀하는 주님의 제자요 군사요 재생산 사역자입니다. 주께서 주신 2002만 세계 비전을 이루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014년 6월 1일 주사랑교회 세계비전 제자대학 학장 최정도 목사,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회
제14회 이름 황미혜 이하 동문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회 제14회 이름 이유진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회 제14회 이름 오지선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회 제14회 이름 김수연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회 제14회 이름 이예원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회 제14회 이름 김윤선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회 제14회 이름 양창규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회 제14회 이름 사승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회 제14회 이름 김기현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회 제14회 이름 장현찬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회 제14회 이름 박석윤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졸업회 제14회 이름 김동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시상을 하도록 하는데요. 사실은 졸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자대학 1학기, 2학기, 3학기를 모두 무실점으로 졸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양창규 집사님 이 시간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졸업하시는 분들이 훈련시켜 주신 목사님께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준비된 또 꽃다발, 또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목사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운 대로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경만 하시느라 힘드셨죠?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주님께 영광 올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 천천히 나오셔서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축복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졸업 예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을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제자대학 졸업생들에게 우리 마음을 담아 또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